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왜 기초적인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어려운 교리를 먼저 이렇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개념을 잡더라도 큰 그림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하고 그 다음에 소찰한다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어떤 조직에 가서 업무를 파악할 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인가, 과거에 어떤 위대한 왕국이 있었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으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주제들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촛불이 좀 어둡고 꺼지려고 하고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면 어떠한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인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지난주에 이제 가짜 왕국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실제 그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7년 대환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왕국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우리 주제하고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14절에서 네, 14절 보시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와 관련된 세상 일에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육신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세상,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은, 제가 볼 때 세상은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사랑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나를 볼 때는 어떠는가? 나도 못 박혀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처럼 그 너저분한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입니다. 우리. 나도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육신은. 세상과 육신. 내가 볼 때 세상은 못 박혀 있는 겁니다.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 예전에 너저분한 그런 생활들. 아무리 그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시장을 하더라도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볼 때는 별 재미없는 시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다이나믹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상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재미없습니다. 세상에 하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제 엄청납니다. 그 영역은. 그래서 나도 육신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죽은 거 아닙니다. 죽은 것을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죠. 판단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한번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세 인격인데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죠. 지금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예.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 빛의 천사, 다섯 번째 그룹, 예,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이 자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수하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라 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 이런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지휘 조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지 못하지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마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체들이 서로 보고하고 연락하기 때문에 마치 무소부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하는데 그게 그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천년간 인류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존재들이 공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 10장 13절 가시면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영적인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중에. 이 사탄의 아래, 수하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마저도 이 마귀에게 길이 가려막혔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그룹이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가. 우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루시퍼가. 그 자가 지금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 이제 우리에게 역사를 할 텐데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속습니다. 육신을 입은 자 중에 이 마귀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도 졌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 때문에 졌다고 하지만 배후에 루시퍼가 있었던 겁니다. 노아도 졌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롯도 졌고 다윗도 졌고 솔로몬도 졌고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마저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서 엄청난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애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파워이고 권세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드러나는가? 이 아래에 이제 있습니다. 이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 이 천국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물론 예수님이 경배하더라도 주지 않았겠죠. 그 거짓말쟁이가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무시무시한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권세자들을. 세웁니다. 과거에는 내려있고, 그게 왕정이었죠. 독재자들. 지금은 대통령들과 같은 이런 자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탄도 막대기로 사용받는 겁니다. 막대기로. 그 막대기가 사람 머리를 내리치면 이제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큰 징계입니다. 그거는. 욥에 보십시오. 욥의 징계 어떤 징계였는지. 하나님 막대기로 쓰는 겁니다. 사탄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소하지 않습니까? 욥을 치라고. 자기 자녀들도 죽이고 욥에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막대기로 쓰는 겁니다. 징계하실 때. 지팡이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사탄과 같은 도구를 쳐서 막대기로 징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권세자들 밑에 이 개념만 잡으시면 뭐 큰 틀이 다 잡힙니다. 숲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권세자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권세자들,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통치하는 자들 아래에 있는데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교회죠, 우리.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유지되겠습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쉬고 되고 나고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전혀 다른 이 질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존재들,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들 있죠. 여기서부터 이 존재들은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네, 계시록 20장 여기 2절에서 3절 보시면 이 존재들은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는 여기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릉에 던져서 가두고 거기에 봉인하여 1000년이 살 때까지는 민족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존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속에 있는 구렁으로 내려갑니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권세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세자들은 지금 이 체계로 간다 그러면 표를 받을 때 이들이 제일 먼저 받을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구렁으로 내려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라져 버립니다. 천년왕국 때 가면. 그리고 이 권세자들은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전부 표를 받을 애들입니다. 이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자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 체계가 다른 것이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참고 견딘 자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천년왕국 때가 되면.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 교회가 이리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자리를. 이 사람들을 다스릴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은 여기 이 사람들을 4분의 3이 없어집니다.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정치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체계는. 이 체계 속에서 어떤 거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여기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깊은 구름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죠. 마지막 때,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 권세자들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뀝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얘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에게는 성경에는 대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 이게 없는데 정치를 책망한답시고 예수님을 책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금은 당연히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왕국에.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몸도 천국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온전히 연합된 왕국이죠. 그때는 분별한다고 예수님 앞에 잘못 덤비다가는 전부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얘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건 마귀의 일이라고, 동성애를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밀면 국가는 망할 것이라고 왜 우리가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건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루시퍼가 왜 이렇게 이 영적인 경배를 받고 싶어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을 다스리고 싶어 하느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배웠던 그겁니다.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얘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졌던 왕국이 두 개의 왕국이라 그랬죠. 천국과 눈에 보이는 왕국,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개의 왕관을 루시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반영했죠, 자기가.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두 개의 왕관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도 통치하지 못하고 영적인 왕국을 당연히 통치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물로 심판하시고 얘를 물속에 가둬줘 버렸던 겁니다.
그게 처음이었죠. 그래서 두 개의 왕국을 통치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영광과 건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데 이제 사탄의 왕국이 대환란 때 이 땅에 서게 되면 영적인 경배도 동시에 받습니다. 자기가 자비석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서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왕국이 대환란 때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걔는 영적인 경배도 다 받고 모든 종교가 사탄에게 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숭배하면서. 그리고 물리적인 모든 왕국을 자기가 다 통치하고 그 날에 올 것입니다. 그 집착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졌던 이 영광과 건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다스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이것이고, 그리고 배경,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얘기했었죠. 에덴에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됐다가 얘가 두 개의 왕관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둘째 하늘 쫓겨났죠, 물속으로. 근데 에덴에서 다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때 만약에 아담이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라면 끝없이 죄 없는 자손들이 우주로 나갔을 겁니다. 우주로, 지구를 가득 채우고, 광활한 우주로 뻗어나갔을 텐데, 불행히도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죠, 여자를. 그래서 엉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왕관이 이제 합법적으로 얘에게 간 겁니다. 얘에게.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나라의 왕관은. 아담은 다스릴 수 없었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왕국에 대한 다툼만 이 지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게 얘는 합법적인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뺏은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져버렸죠. 그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루시퍼를. 마음으로라도, 빈말이라도 마귀와 여러분 1대1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마귀는 자동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지 내 힘으로 루시퍼와 1대1로 싸우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왕관을 이게 썼던 겁니다. 이제 합법적인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과 똑같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쓰시고 이 두 개의 왕국이 연합된 온전한 그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저주가 없는, 죄가 없는 완벽한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루시퍼가 이제 자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자기를 내어 쫓은 그 왕을 만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자기 땅인데 자기 그라운드에 온 겁니다. 저기 원수가.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못 박았죠? 물론 이때도 이런 종들을 씁니다. 이런 권세자들을. 헤롯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 충동합니다. 선동하고. 의인으로 가상해서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님 앞에. 빠져나올 수 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빠져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게 왔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예수님이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두 개의 왕국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실제 저한테 물었습니다. 개인, 거기 그리스도교 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냐고, 그럼. 살아야지. 왜 죽었냐고.
그 신학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그렇게 하냐고.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신학은 별거 없습니다. 어르신이 구원받아야, 예,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는 게 신학이지, 뭐 제가 뭘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러고 등장한 것들이 수많은 이단들입니다. 문선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또 동방번개라고 중국에 있는 어떤 여자가 재림한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무슨 장기일자, 뭐 여자 하나님부터 해서 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했지 않느냐, 피 흘려 죽었는데 이게 무슨 구세주냐,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있습니까? 안산홍 정인도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 예, 서울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써가지고 많이 나눠줍니다. 문선명은 죽었는데 그의 부인이 이제 독생녀가 되어가지고 다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패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아담의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영이 죽은 채로. 몸하고 혼만 가지고. 죽은 영을 가진 몸과 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은 있으면 영이 없는 게 아니고, 죽은 영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 죽은 자들이 태어났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영, 혼, 몸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예,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예,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이기도 하고, 예. 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천국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가짜들이 이 두 개는 하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짜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가짜 왕국. 가짜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짜 왕국이, 예, 말씀드렸죠. 이 가짜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이라 했죠. 빵과 포도주 먹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금 이제 오늘 배울 여기 사탄의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성당이나 저기 교회 가서 포도주나 빵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두 번째가 물침례, 세례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가짜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게 전부 행위지 않습니까? 가짜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가면 전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가짜 왕국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성소에 앉아서 자기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그 왕국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전부 다. 네. 가짜 왕국을 만들어서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할 그 왕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왕국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이었고, 두 번째가 이런 개신교회들, 후천년 무천년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후천년 무천년.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상을 통치하지 않는다. 예. 실제적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지구의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입니다. 전부.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뭐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이제 그 다음 완성된 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잠깐 볼 텐데,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그 이제 뭐 네 번째 한다 치되면 이건 우정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발달하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날에는, 서기 뭐 2050년, SF 영화 같은 거 하죠. 그 같은 거 보면, 이 나라에, 이 지구에 이 평화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인간이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전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왕국은. 지금 이 땅에는 영적인 왕국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이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교단의 교리를 추종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네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걸 견딜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없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이 죄가 함께 있구나.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를 이 대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100%. 1%라도 자기 행위가 남아있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 1%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제가 안식교인들의 그 목사의 설교를 한 몇 분 들었습니다. 몇 분. 화가 났었는데 들을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권능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이 아주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죄의 권능을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저분한 생활을 계속 하는 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소용이 없다. 그 사람 말은.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정반대죠.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면 예전에 그런 죄악된 생활들은 다 사실은 물러가게 됩니다. 산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진짜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왕국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짜 왕국들입니다. 이거는 뭐 점진적으로 왕국을 이루어가야 되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정책들을 펴서 이 땅을 무슨 평화의 왕국을 건설한다. 전부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왕국이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이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겁니다.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그래서 이게 등장한 겁니다. 얘가. 근데 아담은 얘를 선택하지 않았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는 얼마나 똑똑한지 그것을 알고 여자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담은 여자를 선택함으로 해서 이제 인류가 지금 현재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책임을 지신 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본인이 혈과 육을 입고 자신이 처음에 했던 이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책임, 직접적인 책임은 아담의 잘못이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의 잘못이고 개인의 잘못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인이 오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영적인 왕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이제 르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많이 수긍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처음부터 아담에게 죄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하고 서로 자유롭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나를 사랑하기만 만들어 놓은 사람하고 이게 사랑이 된다는 게 우스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새 사람에 따라서 속 사람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마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당연히 살아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휴거입니다. 휴거. 어느 날 올라갑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이 들리는 게 아니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이 천사의 나팔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부는 그 나팔이 트럼펫이 아니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뭐 하늘에서 트럼펫 소리가 들린다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여러분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고 부를 겁니다. 각 개인에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 가지가 들리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휴거.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이 루시퍼, 이때 에덴에 등장했던 얘, 지금 다스리고 있는 얘가 실제 이제 보좌에 앉습니다. 실제적인 땅의 보좌에. 왕관 쓰고 앉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속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오면은. 그럼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꿈꿔왔던 걸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아, 물리적인 왕국을 통제하고 내가 영적으로 경배받는 그 일을 수억 년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에덴에서 뺏었습니다. 물리적인 왕국은. 예.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서. 그런데 이제 땅에 오는 겁니다. 지상에. 이게 7년간 이어질 사탄의 왕국입니다. 네.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땅에 내려와서 이제 이 종과 종의 이 장벽을 무너뜨려 버려서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육화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이건 경건의 신비라고 하고 이거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가?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UFO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이 행제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이 조준을 하면 적외선 영상으로도 보고 열 영상으로도 봅니다. 그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이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비행기에는 이 뒤에서 추진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적외선 영상으로는 뒷부분이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뻘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지금 공개한 그 영상을 보면 어떤 비행체가 둥근 비행체가 비행을 하는데 이 방향으로 전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행정이나 사행정 사이클 경유나 휘발유를 하나 항공유나 이런 것을 쓰는 엔진이 추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행을 합니다. 이게 반중력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등장합니다. 이거 뭐 곳곳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 실록에도 이런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하늘에 떠돌아 다닙니다. 저도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에 저기 1사단에 봉서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있는데 군대에는 이 높은 산에 뭘 세우냐면 오피라고 세웁니다. 관측소를. 관측소를 세워서 이 전방에 나와 있는 모든 곳에 미리 번호를 다 매겨둡니다. 이렇게 1번부터 한 30번 정도 이렇게 번호를 새겨뒀다가 저기 오면 좌표를 부르지 않고 5번에 화력 집중하면 5번에 화력을 때리는 겁니다. 미리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 이렇게 만들어둡니다. 그 사진을 찍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설명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물체가 방향을 이렇게 탁 바뀔 때 사진이 찍힌 겁니다. 그게. 저는 알았죠. 이 책을 알았으니까 UFO에 대해서. 지휘부에 보고 하냐 마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뭔 바보 같은 소리야 그거. 카메라 그게 현상이 잘못된 거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UFO 학회에도 그거 보냈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명백하게 필름에 뭐가 묻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21장 여기 28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위를 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도 공중에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방의 기제입니다. 지금 이 사탄은, 이 루시퍼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얘도 위에서 오는 겁니다. 무엇을 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르크만 목사님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휴거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뭐 비행기 조종사도 있을 것이고, 뭐 기사도 있을 것이고, 뭐 병원의 의사도, 군인도, 가정주부도 수백만의 아기들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지구에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혼란한 틈을 통해서 지구의 모든 언론이 보는 가운데 어떤 초인적인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초인적인 사람이 이런 것을 타고 베드로 광장에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 모든 지구인들이
그를 환영할 겁니다. 예. 특히 과학자들이 환영할 것이고, 봐봐, 외계 행성에 이런 존재가, 이런 형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잖아. 당연히 이 사람이 지구를 다스려야 돼. 왜?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으니까. 저기 아마존에 있는 원시 부족도 공감할 겁니다. 아이, 저런 사람이 지구를 다스려야지. 모든 종교인들, 가톨릭이 당연히 이 종교의 수장이 되어야지. 불교인들, 이슬람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든 종교인들은 다 따를 것입니다. 지구에 내려온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4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 그가 얘입니다. 얘. 인간이 갈망하는 나라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인간의 갈망에 따라 이제 사탄이 응답을 한 겁니다. 사탄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리에는 항상 사탄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막대기로, 지팡이로 거부하면 이제 막대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실제 우주의 창조주가 오셨는데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사탄인 겁니다. 그를 영접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얘는 항상 사랑과 평화를 말합니다. 민주를 말합니다. 사랑, 평화, 민주. 이거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분별.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 이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 민주, 평화가 성경이 말하는 민주이고 평화이고, 여러분 평화나 민주는 이게 끝나고 재림하셔야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들을 원했던 그들에게 사탄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사랑이나 민주를 말하지만 이 존재의 속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장 12절 보시면 자주 제가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지구에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이는 이 마귀가 얘입니다. 지금 이게.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얘가 웃고 있으면서 자기 보좌에 앉을 겁니다. 이제 7년 중에 3년 반은 로마에서 통치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성전에 지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노를 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환란 후반 3년 반에 지구 인구의 4분의 3을 소멸할 그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 나눠져 있는 겁니다. 3년 반, 3년 반. 물론 이 기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했듯이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개인 구령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등장하는 이 왕국은 무시무시한 왕국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목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그냥 그래서 이제 개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가 전도제 중에도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한 것도 있는데 복음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